지난주부터 우리는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인 양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중이에요. 따라서 세상 의지하던 것 다 사라진 후에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들고 오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존재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번에 이제 넷째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상과 관련이 있겠죠. 예로부터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달과 별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냐면 죄악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능히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이 자연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태양빛이 이상해도 우리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조금만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코로나처럼 어떤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 앞에 덜덜 떨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특히 고대 사회일수록 매일매일 떠오르는 저 태양을 신처럼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예,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태양을 통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의지하던 태양을 통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라고 오늘 구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사람은 이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예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7대접의 재앙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은 다시는 줄이지 않는 인생,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장막을 쳐서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머리 위에 장막을 쳐주심으로 해함도 상함도 없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이를 막아주시는 주의 장막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름기둥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주의 장막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 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설령 그 길이 벼랑 끝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야 주의 장막이 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10번째 마지막 재앙 내리고 드디어 눈물로 살아오던 핍박받던 애굽을 떠나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애굽의 집에 있던 것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움켜진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비전과 약속의 땅으로 주의 장막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먼 미래에 일어날 그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관도 없는 재앙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을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땀을 흘리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꿈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늘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 권세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냐고. 그러면 한결같이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싶다고만 할 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날 향한 거룩한 꿈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부모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해야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그런 거룩한 꿈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풍랑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장막에 거할 때 비록 풍랑은 불지만 우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 인생,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이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5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5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해가 빛을 잃어서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짐승의 왕좌는 사탄이 장악한 세상 권력의 중심이겠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떨던 그런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세상 나라는 결국 진노를 받아서 온통 흑암과 혼돈의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도 9번째 재앙으로 태양이 빛을 잃어서 캄캄해진 적이 있죠. 그래서 전깃불도 없었던 그때 서로의 얼굴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에 내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의지하는 삶은 눈은 떴으나 앞이 캄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해요. 다시 말해 자기 혀를 깨물고 죽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5번째 천사의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런 아픈 것과 종기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비방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외면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 더욱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똑같이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이 죄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 그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세상 의지하고 있을 거고, 지금도 세상 즐거움에 빠져 목적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며 세상 연락에 취해 살았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신다는 걸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소망의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6번째 천사가 등장해요. 6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리니까 강이 싹 말라버려서 여러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파멸시키려고 오는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세상의 왕들을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소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궁금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든가 666, 14만 4천 명,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과연 무엇이냐? 막 이런 게 궁금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라 하고, 그래서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영적으로 바라봐야죠. 여러분, 여기에 아마겟돈의 맨 앞글자 아, 이 단어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것 사이. 그리고 그 다음 마겟돈, 이거는 이스라엘 지명의 무깃도라는 지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소집했다는 건 이 무깃도 지역으로 다 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무깃도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으로 전략적 요충지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이 무깃도부터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무깃도 지역은 예로부터 치열한 전투가 치러지던 장소로 전쟁과 피 흘림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적들의 무덤이 되었던 곳도 바로 이 무깃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들어오는 외적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이 전략적 요충지 무깃도부터 치러 들어왔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를 치러 무깃도로 들어왔지만 그곳이야말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은 먼 훗날에 일어날 전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전쟁은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요. 내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의 영은 여러분의 인생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전략적 요충지, 바로 무깃도를 치려고 들어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략적 요충지, 무깃도라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디를 치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무깃도며 아마 사탄은 그곳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올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사이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아마겟돈 전쟁을 부부 사이에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내 인생이 아파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평생의 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는 자녀라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늘 부모 말을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언어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 연락 즐기며 취해 살게 만들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서 직장과 일터에서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략적 요충지, 무깃도의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무엇으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먼저 이걸 기억해야 하는데 이방의 왕들이 무깃도를 치러 들어왔으나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을 치러 들어온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승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적인 힘, 세상 방법 찾으러 분주히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렇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생명의 빛을 따라갈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건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런 물질, 부부, 자녀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요. 그럴 때 진짜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강이고 진짜 자유함이고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탄은 더러운 귀신의 왕들을 모아서 여러분 인생의 전략적 요충지, 여러분이 제일 움켜잡고 아까워하는 것, 벌벌 떠는 것, 여러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를 상대해야 할 우리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 아마겟돈 전쟁 또한 도둑같이 일어나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가짜 평안을 진짜 평안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적들의 침입을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깨어 근신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쟁에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고, 근신하라는 것은 전쟁에 대비해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 물들지 말고 구별된 인생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전략적 요충지, 무기또가 무엇인지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그곳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물질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가 없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이 오래된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 있으면 이 모든 아픔과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옷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그 옷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옷은 봉사 많이 한다고 가질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선교 많이 했다고 가지는 옷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옷은 예전에 계시록 3장 5절에서 배운 것처럼 이기는 자가 가지는 옷이에요.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흰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내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하여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입혀 주시는 것처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처음 체험했을 때 이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옷이 그대로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옷을 깨어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더럽게 물들이지 않게 하라고,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그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옷을 지켜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깨어 근신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옷을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로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또 주의 장막을 떠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감격 속에서 겸손함과 섬김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탄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인생의 전략적 요충지, 그 무깃돌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씀 붙잡고 찬송 부르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의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주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물들어 흰 옷을 더럽히고 하나님 세상 방법 찾아다니던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사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주의 장막아 내고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